삼소 유상이 계시 험한예 약견 최상 비상하면 척견 혈연이라 나모 반갑습니다. 씨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훈문록 상당대기 1편 제13편 무엇이 하인의 본모습입니까? 무엇이 하인의 본모습입니까? 산에 놀러다니며 물구경하는 것이지. 그런데 스님의 본모습은요, 다행히 마침 윤화가 얻기가 망정이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하인의 본모습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여기서 본모습이란 선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래 면목이란 본래는 처음부터 원래 근본등의 힘으로서 천성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 면목은 인위적인 행위가 가해지지 않는 것으로 시비가 없고 분별이 없으며 조작이 없고 생멸이 없으며 타고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본분사 또는 본분전지 또는 본지 풍광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면목은 이치적으로 처음부터 부처와 중생이 하등의 차이도 없이 안전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래 청정 자심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생활 이전에 발생해 있는 그 모습인 본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심은 심리현상이 아니라 생명활동 그 자체를 가리키는 자기의 본래적인 생명활동이며 자성청정한 진실의 사람을 가리키는 본래인이고 본래의 모습은 맑고 적정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본래 담적의 상태를 일컫는 말로서 제법이 본래부터 청정하다는 자성에 속한 속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연업 및 변천으로 살펴본다면 설에서 추구하는 수행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파악하고 자각하는 행위고, 선의 깨달음은 곧 본래 면목의 터득이기도 합니다.
달마로부터 유래된 중국 선종의 조사 선봉에서는 그 본래 면목조차 본래부터 각자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까닭에 그것을 깨달아가는 행위가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의 실천으로 간주됩니다. 6조 현행이 정보본 단경의 첫 대목에서 깨달음 곧 보리의 자성은 본래부터 누구에게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다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불인 것이다. 당경 행유품 대장 48편에서 347화 라고 말한 것도 중생의 본래 면목에 대하여 자각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의 탄생에 나오는 천상천하 유화 독존에서 말하는 아도 본래 면목을 지시한 것으로서 중생세계에 속하는 천상과 천하에서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파한 말입니다. 해능선사가 공인선사에게 법을 물려받고 남으로 도피하기 위하여 가서나 해명이라는 장수가 따라와 잡히고 말았다. 그럴 때 해능스님이 법위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대는 법을 위하여 왔느냐 아니면 이 법위가 탐이 나서 왔는가 가로 물으니 해명스님은 오직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그럼 나의 말을 잘 들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악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 바로 그럴 때 경우에 그대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종본당경 행유법 대장경 48에 있습니다. 해능의 말은 본래 면목의 성격을 잘 떨어내주고 있습니다. 곧 분별의 망상이 발생되기 이전의 본래 면목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성과의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의 성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수행 혹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를 선이라 말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악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성과악이 발생하기 이전의 순수한 자기의 본래 면목은 성과 악의 경우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별심을 벗어난 해명상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물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도록에서 흔히 언급되고 있는 부모 미성전 본래 면목의 경우에도 부와 모의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임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의 분별심을 의미한다. 때문에 나 자신의 경우에 내 마음에서 일체의 상대적인 분별심이 발생하기 이전의 순수한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궁구하여 묻고 있는 선문답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선문답에서는 흔히 본래 면목에다 상징적으로 우회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자를 깨우쳐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흔히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느 지방에서 왔는가 하는 뜻으로 제시되는 말이기보다 그대가 태어난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재촉하는 질문입니다. 남아 교양선서의 경우에 육조 해능으로부터
무엇이 이렇게 여기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회양 자신의 본래 면목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한 까닭에 그에 대하여 적시 답변하지 못하다가 이후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8년을 지낸 어느 날 육조 해능하게 나아가서 본래 면목에 해당하는 무엇이라 말한 것도 정작 본래 면목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을 뿐이라고 답변하여 마침내 인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경 기원품 대장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의 이유와 평가에 본다면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이후 선종 수행의 역사에서 관하선에서는 수행이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서 화두로 중요시 되었고 묵조선에서는 좌선 수행을 통한 자각이 성취되어 드러나 있는 상태로서 중요시 되었다. 보조 진울선언은 텅 비어있고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다. 수신결 대장경 48페이지에 말하는데 이것은 중생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 면목의 속성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불생분멸하고 고요하며 움직임이 없고 어디에 이지함이 없고 분명하여 뚜렷한 것임을 드러낸 말이다. 이러한 본래 면목의 전통은 한국의 성법에서도 태고 보우의 배고로 청의 휴정의 성가 기감 환성지안의 신문 호송 강요 등에도 반영되어 전송되었다. 그러니 본래 면목은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과 지금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계의 주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산에 놀러 다니며 물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본 뜻은 무엇입니까? 평상심시 도라는 말입니다. 평상심시 도라 본래 면목이나 다 알고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지금 여기를 떠나 이야기하는 것은 다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렇게 또 인가법으로 연기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면 스님의 본모습은요? 라고 묻고 있다. 하하하하. 자기 본래 면목도 밝히지 못하면서 우문선사의 본래 면목을 묻고 있다. 이럴 때는 그냥 몽둥이로 30방을 날려야 하든가 고함을 쳐서 꾸짖을 수밖에 없는데 우문선사는 참으로 인자하시다. 꾸짖는 것도 위와 차가 있다. 즉 위를 세울 때는 때리거나 고함을 치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는 이에 안타깝게 여겨서 말로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사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다행히도 마침 윤화가 긴 망정이구나 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마침 윤화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윤화가 있었다면 바로 후려쳐서나 쫓아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물이는 맺어소서. 바람이 이어서 후문록 상당대기 1회 14 어떤 사람이 교주입니까?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교주
부처님입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서 부처님과 교주에 대하여 교론적으로 좀 알아보고 이 선문답을 거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훗날 불교의 개조가 된 고타마 시타르타의 성부로 이름으로 그를 존경하게 된 사람들이 붙여진 존칭이다. 탄생과 인멸연대에 대해는 이설이 분분하나 우리나라는 세계불교 위해가 처당한 BC 624년에서 544년 설을 따르고 있다. 그는 중인도의 카필라고 아버지 정바람과 어머니 마야 부인 사이에 태어난 태자였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가 태어난 지 1회 만에 돌아가시고 그 후 태자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에 의해 양육되었다. 성장하는 이웃나라의 아소다라 공주를 태자비로 삼고 아들 라우라를 낳았다. 그러나 젊은 날의 태자는 평범한 왕자로서 일생을 살기보다는 삶의 근본문제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길을 찾는데 더 골몰했다. 그러던 그는 29세가 되네 어느 날 마침 출가를 결행하였다. 출가한 뒤 6년 동안 여러 스승을 찾아 헤매며 배우기도 하고 혹독한 고행도에 모았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수행반법을 중도로 받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조용한 명상에 들었다.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지 1회 만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때 그 나이가 35세였다. 수행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마침내 대각을 이루고 부처가 된 것이다. 그 후에 부처는 배날에서 교회인 녹야원으로 가 자신과 함께 수행했던 5 비구들을 대상으로 초전법륜을 말하고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설법을 하며 교단을 일으켰다. 노세진 부처님은 80세가 되던 해 구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고요한 열반에 드셨다. 마지막 설법에서 석조는 자신이야말로 덩불이며 법이야말로 덩불이다. 자명 등 법명 등을 말씀한 유명한 말씀을 남긴다. 이 점은 불교가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나아가 그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한량없는 지혜와 무한한 자비심을 나타내 보인 도덕적 완성자였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불교의 신행 대상은 어디까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다만 그 부처님은 신격화된 절대적 존재라기보다는 제법의 실상을 여실하게 깨달은 진리의 발견자로서 존경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찬사는 그를 지칭하는 10가지의 배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실로 그는 고귀한 자, 무상사, 존경할 만한 자, 흥고, 완전한 현자, 정병지, 지혜와 덕행의 완성자, 명행종, 다시는 생사에 나가지 않는 복된 자라 해서 선서, 세상의 일체를 다하는 자, 세간에 재신과 인간에 있어서 천인사, 인간은 자기 극복에서 독보적 안내자, 조의장부 그리고 불세존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 하는 자의 의미로 그 진리를 무중생들에게 위해 널리 펴신 분이라는 의미로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불교란 바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신행 양식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인매로 불교교단 내에서는 새삼 부처님이란 누구인가, 불신이란 무엇이란가 의문이 제기되고 이를 둘러싼 견해차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 불자가는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라는 불교의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형태로 변천되었고 5세기 무렵 북인도에서 출생한 아유가, 무착과 바수반두, 세치, 형제 제덕으로 알려진 일련의 유가행 유시각의 논사들에게서 삼신설로 정의되면서 일단 이론적으로 완성되기에 이른다. 이를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 논서로는 미륵송, 세칭석으로 알려진 대성장강경론과 구경일선 보성론을 들 수 있다. 전자에서 들고 있는 삼신은 자성신과 수용신과 변화신, 후자에서 들고 있는 삼신은 실불, 수령, 낙불, 화신불과 법신, 보신, 화신, 엄신으로 곧 그것이다. 이 두 논서에 언급되고 있는 삼신은 원어에서 알 수 있지 전적으로 중복되는 개념이다. 물론 내용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그것이 뜻하는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무방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름한 보성론의 삼신관을 따르고 있으나 이론적 명확성은 오히려 장엄경론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엄론의 설명에 따르면 자성신과 수용신과 변화신은 실로 모든 부처님의 몸을 구성한 것이며 제1신은 다른 두 신의 소이다. 이를 다시 세신은 모든 부처에는 삼신이 있다. 자성신은 법신으로서 전일의 특기를 한다. 수용신은 이에 의하여 회중론의 법의 수용을 이루는 것이며 변화신은 그 변화에 의해 중생을 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십대성론의 이 중에 자성신이란 열애의 법신이다. 모든 법에 있어서 자재전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수용신이란 부처의 각종 회중론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법신을 소위로 하여 청정한 불토와 대성의 법을 향수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변화신이란 법신을 이제하여 도솔천에 있는 천궁에서 전생으로 태어나고 욕심을 행하고 출가하여 외도가 있는 곳에서 수행하고 고행을 이루고 불의를 정덕하고 법륜을 권리고 대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3의 변화신이 바로 석존을 가리키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삼신설의 상호관계는 깨달음의 본체로서 법신과 수많은 공덕의 값으로 받은 몸이라는 의미의 보시, 그리고 지혜와 자비심을 본질로 하는 깨달음을 중생이익을 위하여 행하를 목적해서 현세에 몸을 놔두신 화신 또는 엄신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황경이나 대성 기실론 등에서는 좀 더 쉽게 최상용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즉 진여의 체는 법신으로서 상은 보신으로 용은 화신 또는 엄신으로 대비해서 해석하려는 입장이고 그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 인물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단 화신물로 이해된다 라고 각종 경전을 검토하고 연구한
논리적으로 정립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선불교에서는 채용의 도리로서 상대성 원리에 따른 것이다. 즉 절대평등의 대원경지에서 선문답을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관과 객관으로 구별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 양면이 다 마음에서는 묶임이고 차별이며 분별인 것입니다. 차별과 분별은 다 벗어나야만이 절대평등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니 부처님이 하면서 명색에 훈습된 중심심을 꾸짖는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꽤나 무례한 사람이시라고 한방망이를 후려칩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부처님이다 교주를 묻고 있는가. 수행을 통하여 너 스스로 알아지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